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또한 선행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찬양의 가사를 우리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다음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걷다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또한 지칠 때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그 못자국을 붙잡는 주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과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다주러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땅끝에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또한 이웃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또한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힘쓰고 복음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이한승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복음을 전달하는데 전파하는데 말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성도님들과 주님 각 가정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옆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세파에 아버지 하나님 오염이 되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묻은 것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 찾는 것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서 하루빨리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성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는 저희가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코비드 이 어려움이 저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지에서 또 어디에서나 저들이 전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제 교회가 나아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뜻은 큰데 사람이 없어서 일꾼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있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며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저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재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장소가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맞선 보는 작은 장소와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남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유 목사님과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 위에 같이 하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방법으로 저희들 이끌어 나갈 때에 저희가 옳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한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그 모든 것까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출타 중이신 박장로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편치 않은 몸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는 행동마다 주의 향기가 나타나서 주의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석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다, 참 값지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을 나오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불로 임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에는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모세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나오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어쩌면 매일매일 하루 사는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좋지만 힘겹고 어려울 때는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죠.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또 힘겨워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출발은 좋았어요. 이제 노예 생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백성들이 이제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했다. 젖과 기름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걷는 발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지죠. 물이 없어요. 음식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 온갖 모세를 비난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뭐를 베푸십니까?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기적은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에 더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이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기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다 틀리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뭡니까?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준 계명대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따를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동시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가지의 계명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길어서 두 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은 사실상 10계명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직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참 하나님은 갑자기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혹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족하거나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게 질투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거나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겠다. 질투를 하신다. 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질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점점 쌓이면서 결국은 이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게 질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고백하는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클래스 중에 제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린 나이지만 열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루는 엄청나게 많은 캔디를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딱 한 명에게만 안 줬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가 짝사랑하는 그 친구예요. 그랬더니 남들은 다 받았거든요. 애들은 캔디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맨 마지막에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자기도 캔디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와, 제 일생에 아니 그 당시까지만 제 일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질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긍정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관심이 없다면 그냥 상대조차 안 해요. 아이 뭐 내가 관심이 없는데 못하러 뭐 여러 가지 신경전을 갖고 뭐 그런 걸 왜 하겠어요. 복잡하게. 관심이 없으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아직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은 포기하기 이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는 질투 또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jealousy 또는 ze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돼요. 질투를 하신다, 열심을 낸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런 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이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든 또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감정 섞인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질투를 한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감정인데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은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해박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의 그 겉모습, 그 가면을 다 내려놓고 솔직히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논리정연한 깔끔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말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억누르고 억지로 참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는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은 아프다고 해야 돼요. 기쁨은 기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게 되면 정말 황당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아니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과격한 고백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자매 중에 참 재밌는 자매가 있어요. 굉장히 성격도 유쾌하거든요.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가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싱글 때 알게 됐는데 그 자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해요. 아니, 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그렇죠? 근데 이 자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왜 그 직장에 그 동료가 나를 왜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처음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 자매를 지켜보고 이렇게 보면서 저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늘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기뻐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대로 그걸 표현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참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혜숙 권사님이 이렇게 가끔 나누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꽃을 넣었다고. 아, 그게 얼마나 듣기가 참 좋았는지. 야, 저게 진짜 신앙인데. 그렇게 못하는 가면을 쓰고 마치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이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위장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시고 따지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그걸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질투에 여러분 꼭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을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 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세요. 바로 그런 사람은 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값을 3, 4대까지 내가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5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다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계명을 주시면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받지 않는 길과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근본적인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극히 작은 사람들이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부족한 그런 나약한 나라이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8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계명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좋지만 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억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서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질투까지 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마음을 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세요. 나는 너희하고 정말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왜 아무런 대화를 나에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구차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계명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안 해도 우리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본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간절하고 정말 열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때론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힘을 받아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으로 날 구속하소서 그자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네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또 기독교가 단순히 율법과 규율과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또 감사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한 그런 조그마한 행동과 또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계 정사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심령이 또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또 마음에 낙심되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드린 11조와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감사원금 이외에 또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각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3일 바로 다음 주일이 벌써 10월입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은 벌써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80이 넘으신 우리 노인들 앞에서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맞지만 너무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또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주 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산제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 책자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야고보서 마지막 피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하시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코 핫도그로 또 차가운 음료수로 접대를 했는데 참 얼마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캠벨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답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동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하시면은 주소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 제외하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찬양하고 이한석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배도 떠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기업과 또 하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